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법도 가나안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법도를 따라가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이 살아야 될 법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는 종교이지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 가운데 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이런 구별된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지만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배는 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듯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볼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나라와는 전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또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유대주의가 되는 거죠. 유대주의.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도덕적인 교훈도 있고 제사 의식도 있고 또 그 나라에 관한 의식도 있습니다. 제사 규례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 규례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만 주었던 그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은 그 시대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가늠했다고 해서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인다면 사회에서 아마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법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는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주었는가를 알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몸에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뜨거운 사막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 돼지고기는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몸에 상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처럼 위생 상태가 잘 되고 냉장 보관하고 이러면 전혀 상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는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먹고 마셔야 될 영적인 음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드러나는 음식입니다. 귀로 들리는 많은 가르침들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들을 거는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또 들어서 유익이 없는 내용은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봐야 그 괜히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산혈규례. 여자가 임신을 하고 피를 흘릴 때 이 부정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자, 여기는 여자의 문제입니까? 남자의 문제입니까?
남자가 아이를 놓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만 놓는 문제인데, 그럼 여자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에 이르라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는 여자의 문제지만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할 때 꼭 그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은 그 사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할 때 직장에서 같은 기숙사를 쓰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절실하게 경험했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면 그 사람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듯이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여자에 관한 문제이지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를 낳으면 그런 이래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녀를 낳았으면 축하해야 될 일인데 성경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최초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그를 통해서 부정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정하다, 정하다는 것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음식 제대로 버리지 않고 이러면 이게 음식이 상하면 거기에 뭐가 많이 번집니까? 파리들, 짐승들, 구더기까지 많이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사택 뒤에 보니까 고양이가 죽었는데 뒤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봤었는데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저는 구더기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죽었는데 소복하게 있는데 보고 막 몇 날 며칠이 역겨워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 고양이가 한 마리 죽으니까 저렇게 많은 구더기가 알을 쓰는 지 있구나 싶습니다. 근데 그 죽어도 그게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워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정한데 치우지 않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부정하다, 정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로 들어가기 전에 상태인 것이죠. 요거 부정하니까 빨리 정하게 씻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차로 말하면 차에 그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경고등 그렇죠. 부족 경고등이 들었다고 차가 금방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연료를 주입시키라 하는 경고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죠? 차가 가다가 서가지고 이제 뭐 끌고 가지도 못하고 밀고 가지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뜨면 아하 조심해야 되구나.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의가 되는 건 아닌데 부정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기름이 다 돼가니까 빨리 기름을 넣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면 빨리 손을 씻고 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예비적인 단계로 경고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에도 보면 세상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까닭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나아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로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은 실제로 살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그대로 두면 살인하게 되니까 빨리 그 분노한 마음 회개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실제로 간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정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고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예비적인 경고를 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강대성에 올라갔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땀을 펄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야, 참 꿈이어서 다행이다. 실제적으로 들었다면 내가 교인들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바쁜 일 때문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꼭 꿈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현실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부정하다, 정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더 가면 죄가 되니까 여기서 부정한 줄 알고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우리 양심의 가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멈춰야 되는 거죠. 양심에 계속 가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남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그게 큰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는 게 느껴지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멈추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가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식을 낳는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일이 되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가 난 상처가 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있으면 피는 밖으로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깨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출산할 때도 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나왔다는 것은 빨리 내 몸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싶으면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를 해야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고로 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혈을 하고 묻고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피가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했더라도 피가 나왔으면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부정한 것으로 알고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다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격리.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했을 때는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낳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싶어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자식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자식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낳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자식을 안 낳으려는 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 보면 저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애국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말로 아무리 애국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지,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해야지. 말로는 애국을 말하는데, 말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밖으로 나오면 이게 부정한 것이 되겠죠.
자랑도 내 스스로는 기뻐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자랑이 되면 이게 부정한 것이 되고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이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해서 그게 안 됩니다. 남들보다 뭔가 조금 잘하면 자꾸 교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야,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큰일을 냈으면 반드시 부정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삼청천을 보여주시고 나서 뭐를 줬습니까? 몸에 가시를 주잖아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봤더라도 교만하면 너는 버림받는다. 여자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서도 교만하면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부정해지니까 빨리 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가시 같은 방패막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신체적으로 보면 이게 피가 나오면 우리의 몸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 균이 묻잖아요. 똑같이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상처가 안 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상처가 난 사람들은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개를 키울 때 보면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집 밖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개를 안에서 키우면 안 좋답니다. 개에서 나는 털이 호흡기에 아주 안 좋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애들이 상처를 안 났는데 개가 입으로 그것을 핥으면 그 병은 안 나는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상처가 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처가 난 사람, 몸에 피가 난 사람은 그런 것과 접촉하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출산하고 나면 피가 났다는 것은 몸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데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통제를 할 때, 제약을 가할 때는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나 있구나. 그러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단절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제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다치면 병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낫는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다 여기시고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영적인 병이 낫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40이 되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 정도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된 곳으로 보내서 부정한 기간을 씻으라 40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에 타고 도망오는 비참한 신세, 그로부터 10년 이상을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혼자 있으면서 그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몸이나 마음에 상처가 나 있어 좀 쉬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쉼이 필요한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쉬지 못하니까 그대로 두면 몸이 더 망가지는데 영적으로 더 망가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는 부정하니까 한 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했으면 축하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 아들을 들고 다니면 자랑해야 될 텐데 부정하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사람도 거기에 또 오지 못하도록 탁 막으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표피를 빼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게서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행한 다음에 이삭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줄 자식은 내 아내를 통해 주지만 너의 자식이 아니고 나의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즉 이 자식은 내 몸에서 내가 속에서 낳았지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식은 국가의 자식이다. 돈 잘 버는 자식은 며느리의 남편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자식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적은데 내 자식이라 믿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한 생각이 있고 또 장가 보냈더니만 부모님 생일도 못 챙기고 자기 부인 생일만 챙기고 이러면 얼마나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8일 만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대학 간다고 이제 멀리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이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자식이구나. 맞다 했을 땐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내 곁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거는 뭐 반갑지만 안 찾아와도 내 자식이 아닌데 찾아오지 않는데 섭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8일 만에 내가 낳았더라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더 이상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삭에게 너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 아직도 너가 자식에 대해서 미련이 있느냐? 자식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속에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할지니라. 즉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을 문 밖에도 나오지 말고 사람과 접촉하지도 말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출산하고 나면 몸이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 조리원에 들어가서 하지만 옛날 이 당시 같으면 저희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았다고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자들은 논에가 일하고 여자는 잠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점심을 해올 때는 여자가 배가 불렀었는데 저녁을 해올 때는 보면 배가 쏙 들어갔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산을 하고 애를 놓고 다시 저녁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자가 출산했다고 어디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하니까 이 여자를 가까이 하면 너희들도 부정이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이 한 사람 코로나 되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약 코로나가 아닌데 감기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 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사표 쓰라고 하겠죠. 근데 코로나일 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들 감염이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코로나가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 기간이 좀 휴가 기간이 다릅니다. 남자를 놓으면 40일간 부정하다. 40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니까 80일 이후에야 깨끗해진다. 80일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레위기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의 일이고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당시는 만약 여자를 낳으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낳고도 대우를 못 받거든요. 지금이야 뭐 딸을 좋아하고 이러지만 저희 장모님 경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장모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딸을 낳는다고 완전히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놓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앞에 세대만 하더라도 그랬고 3,000년 전에는 애를 낳아도 딸을 놓으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하시고 여자를 낳았을 땐 심적으로도 더 오랜 기간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80일을 준 것이 아닌가. 몸이 애를 낳고 회복되는 것은 뭐 40일이면 거의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딸을 낳았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시부모들이 그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나 학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까지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여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보면 좀 무시하잖아요. 여자들도 무시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약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여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성경의 문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딸을 낳았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딸을 낳았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남아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약자를 대하는 기준이 어떤가를 보면 됩니다. 장애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연약한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이라는 것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 수준이 성경에 가까울 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성경의 마음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함부로 막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자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엔 그렇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